자, 11번 메시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이죠. 자, 로마서의 어떤 구성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1번과 2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사랑과 빛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빛이라는 거. 그리고 로마서 4번은 이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녀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출생과 또 태어남,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몸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몸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인격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오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되게 사랑을.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신부와 관련돼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생명인 몸, 그리고 인격인 새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과 관련된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내재적인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로마서 1번과 2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생명과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로마서 2번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때 재창조 과정 안에서 모든 동식물은 각기 제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인류라고 불리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번에서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아버지, 참 자녀. 그리고 B번에서도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경이로운 일이다. 가장 경이로운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 그것이 C번에서 신성한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씨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인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소유됐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본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었고 심지어 더 되어가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관련 구절인데 이 관련 구절의 주된 게 뭐냐면 신의 본성에 동참한다는 말이 있어요. 동참. 예. 그래서 생명은 소유하는 거죠. 생명은 분배를 받는 것이고요. 본성은 동참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본성에 있어서 동참한다는 것은 동참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가는데 동반자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써놓은 걸 보면 헬라어가 위에 거 있는데 코이노노스라고 쓴 게 뭐냐면 동참이라는 뜻이에요. 동참. 네. 코이노노스. 그리고 밑에 건 뭐냐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요. 뜻이 공동참여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통 안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공동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공동참여하고 하나님께 속한 걸 공동참여하고 코이노노스는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동역자, 파트너, 동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동역자요, 동반자요, 동료요 이런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지만
모세는 동반자였다. 사실은 친구보다 더 긴밀한 사람이 동반자죠. 예. 사실 친구에게는 밥을 사줄 수 있지만 친구에게 자기 기업의 유익을 함께 이익을 나누지는 않아요. 반드시 동반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친구였지만 동반자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모세는 친구였고 심지어 동반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본성을 가졌을 때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그분의 유업과 기업을 동참하는 그러한 동반자,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또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F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본이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본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보는 것이죠. 자, G번에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다. 자,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perfect입니다. perfect.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퍼펙트, 영어로 퍼펙트 하면 뭔가 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퍼펙트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또 한 단어로 생각하면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그분과 아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실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제님이 메시지 전하시면서 그랬어요. 생명의 성숙에 이르는 데는 아직 결코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그 메뚜기가 먹은 세월을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광사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세월들,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세월을 보상받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절이 그래요. 그 떼짓는 메뚜기, 핥아먹는 메뚜기, 먹어치우는 메뚜기, 갉아먹는 메뚜기. 이게 이제 세상의 그 나라들을 얘기해요.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이러한 메뚜기들이 사람들의 모든 시간을 다 갉아먹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먹어버린 해를 너희에게 돌려주리라. 근데 어떻게 돌려받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성숙에 이르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번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빛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알고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4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은 객관적인 방면이죠. 하나님이 사랑과 빛이시다. 로마서 4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할 필요가 있음을 주관적인 방면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3번은 객관적, 4번은 주관적. 자, 그래서 로마서 3번에 보시면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때, 본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이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 영, 빛. 그래가지고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의 본성. 영을 뭐라 하냐면 위격의 본성이다. 그 다음에 빛을 표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접촉할 때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의 본성인 빛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속성이란 말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께서 가진 속성은, 이 속자가 무리 속자인데 이거는 본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을 속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ttribute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거룩과 의가 추가돼요. 그래서 사랑, 빛, 거룩, 의, 주된 네 가지 속성이에요. 사실은 그 이영재님 책에 보면 38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주된 것이 사랑, 빛, 거룩,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과 속성에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로마서 3번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걸 뭐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본성이니까, 그죠? 아버지의 속성이니까.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도달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본성인 빛, 그리고 이 속성인 빛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그걸 뭐냐면 진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것이 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연관성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과 속성 안에서 이 사랑과 빛은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주요 본성과 속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실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요소라는 용어도 나오고 본질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어려워요. 사실 용어들이 사실 쉽진 않아요. 실질이라는 것은 뭔가 본체, 어떤 존재하고 있는 어떤 본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소는 원소 같은 원소. 우리의 몸에 뭐 어떤 원소로 뭐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요소들. 본질은 어떤 정수, 그리고 뭔가 존재하는 만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사실 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용어들이 우리 가운데 좀 친숙하게 다가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것은 이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 도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C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은혜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인 빛이 진리의 근원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리고 표현의 본성인 빛이 또한 진리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진리도 또한 이제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번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것은 진리가 된다. 사랑을 은혜로, 그리고 빛을 진리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본성과 속성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이러한 본성과 속성 안에 있는 사랑과 빛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이 사랑과 빛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하고 에베소서 5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주로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기본 요소. 에베소 4장에서의 기본 요소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인 교회가 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주된 요소가 뭐냐면 사랑과 빛이다. 5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 사랑과 빛인데 그 사랑과 빛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뭐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뭐 복종, 이런 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들이다. 주된 요소는, 기본 요소는 5장은 사랑과 빛이고, 그 결과, 그 사랑과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4장에서는 은혜와 진리, 그 기본 요소가 우리를 새 사람인 교회로 건축되도록 돕는 기본 요소다. 그러면 이제 4장, 5장에서 4장은 새 사람, 5장은 신부. 이 새 사람과 신부가 결국 6장에 가면 전투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새 사람이 되도록, 사랑과 빛은 신부가 되도록. 요한도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아주 잘 배합을 했는데, 요한 복음서에서는 은혜와 실제를 강조해요. 은혜와 실제.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사랑과 빛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요한 1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사랑이심을 많이 강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는 진리라고도 쓰고 실제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고
어떤 때는 실제로도 우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본의 설명이 그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기본 요소는 은혜와 진리, 5장의 기본 요소는 사랑과 빛. 요한은 복음서에서 은혜와 실제, 진리와 실제 같은 거라겠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사랑과 빛을 강조를 해준다. 4장에서는 세 사람인 교회의 기본 요인을 갖게 하고, 5장에서는 신부인 교회가 되도록 이 사랑과 빛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 2, 3번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은혜는 사랑이 표현된 것이며,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진리는 빛이 계시된 것이며, 빛은 진리의 근원이다. 2번.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된 요소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은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외적인 빛은 볼 수 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매일의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는 실질과 하나님의 빛나게 하는 요소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근원이 되어야 한다. 3번이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사랑과 빛으로 이 실질과 요소로 우리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랑과 빛이 우리 안에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성된다는 건 뭡니까? 적셔지고 침투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분배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고,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체험될 수 있도록. 빛은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빛은 약간의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조금만 열어드려도 빛은 강하게 우리 안에서 아주 도달되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열어드릴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진리에 따라 은혜로 사는 것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게 참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고 부드러운 사랑과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자, B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무엇으로? 예물과 희생 제물로. 예물은 뭐냐면, 예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이고, 희생 제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속하시도록 하도록 희생 제물로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행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실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겠죠. 1번 뭐냐면 친밀함을 얘기해. 친밀함. 그리고 A번에 사랑 자체를 누린다.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통해 도달된 그 사랑, 근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B번은 뭐예요? 부드러운 사랑. 아버지의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는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헬라어는 뭐가 있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뭔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아주 성경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랑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남편으로서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랑도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또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번 A번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인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를 누린다겠죠. 이 부분을 형제님이 교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영의 열매를 얘기했어요. 그 영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냐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 선함, 신실함, 온유, 자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형제님이 제시한 게 사랑과 기쁨. 예. 그 영의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다음에 기쁨을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워치만 형제님이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냐. 그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달되는 실제가 있을 때 2번 에베소서의 목표는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수직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분배받고 사랑과 접촉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도 필요하다. 수평적인 사랑의 관건은 어디에 있어요? 수직적인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으로부터 이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수평적인 사랑,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자매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누려지고 체험된 사랑이 결국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 확대되고 번성하는 그러한 체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이 치유합니다. 그죠? 사랑이 용서하고 사랑이 치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관점이 뭐냐면 사랑이 덮는다. 모든 걸 덮어요. 사랑은 다 덮어요. 그리고 아가서에 가면 사랑은 홍수보다도 더 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덮을 수 있는 것. 이 소극적인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면 나를 누군가가 인도했어요. 그럼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졸졸졸 뒤만 따라다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가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관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사랑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 사랑이, 우리 눈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수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가서는 788장입니까? 그 찬송가 보면 전체가 사랑스러워. 사랑이 우리 편애가 사라져요. 이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야곱을 볼 때 성숙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첫째, 누군가를 축복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할 줄 몰랐어요. 이삭은 축복을 하긴 했는데 엉터리 축복을 했어요. 눈이 제대로 볼 줄 몰랐어요. 야곱은 늙으면 늙을수록 아주 통찰력 있게 축복을 했어요. 자기보다 높은 파라오를 축복하고, 그죠? 요셉의 두 아들들 어긋맞게 축복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게 외적으로 보면 잘못됐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의 특징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것에 맞는 경륜에 속한 축복을 했다. 두 번째, 편애가 사라졌어요. 이전까지 생명이 변화되긴 했지만 요셉만을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편애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팔려가게 되는.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끼리끼리만 편애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점점 넓어질 필요가 있다. 자꾸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동그라미가 커지고 결국 몸 안으로 전체가 넘어갈 필요가 있음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A번에 보시면 사랑의 상태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자, 이게 사랑과 거룩이 연결돼요. 자, 여기서 요소가 아니라 속성을 보시면 속성의 네 가지 주된 게 사랑, 빛, 거룩, 의라고 했죠? 그런데 사랑은 거룩과 연결돼요. 빛은
의와 연결되는데 빛과 의가 연결되는 걸 요한의 도선이래요. 요한. 사도 요한의 도선은 빛과 의, 그 다음에 사랑과 거룩은 베드로의 노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빛과 의는 이해가 돼요. 빛이 있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어두운 곳에 보면 어두우면 불이에요. 안 보이니까 죄도 많고. 근데 빛이 오면 의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과 거룩은 왜 연결되는가?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자, 거룩은요, 뭐냐면 우리의 기질과 관련이 있어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위치적인 거룩함이 있고 기질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위치적인 거룩함은 뭐냐면 금이 성전에 있으면 거룩하다. 그러나 그 금이 시장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 속되다. 근데 그건 형제가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기질이, 내적으로 기질이 거룩해야 된다. 자매님들 기질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네 가지로 정해. 모나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그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야? 괴팍하다. 우리는 다 그래요. 괴팍해요. 자기 기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모나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지고, 괴팍하죠. 이 기질이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강력 범죄자들, 아주 그 무슨 막 사이코패스 같이 살인자들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뇌가 커져야 되는데 뇌가 안 자란대요. 사랑이 결핍하면 뇌가 자라다 만대요. 뇌 중에 해마. 이게 이제 이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막 학대를 당하고 사랑을 못 받으면 뇌가 자라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뇌가 요만해요.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뇌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왕들 중에 아주 치적이 있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을 잘 다스렸던 왕들은요,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유모의 저주를 먹고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한 왕들은 아주 사람이 인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결핍할 때 이 기질이 아주 못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질이 모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의 뇌가 자라서 우리가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자를 썼어요. 이게 사량, 잘 보셨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한자 사량에서 나왔대요. 우리나라의 사랑. 사량, 량. 이게 생각 사자에 헤아릴 양자예요. 생각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데 뇌가 안 자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질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참 그래서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들 키우셔서 이제 저긴데 특히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또 자녀가 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뭐 나중에 또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 사랑, 이 놀라운 이 본성 안에 있는, 속성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되고 전달되는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신성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B번에 보시면 이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잡히고, 그리고 C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지식. 알고 깨닫고 지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한다. 그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암과 지식과 그 지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더 잘할 필요가 있겠죠. D번,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참된 것. 그 참된 것도 알레테이야. 저기 헬라어로. 진리, 실제 이런 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결국 이러한 사랑 안에서, 그분이 분배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배하시는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형제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되고 사랑에 의해 살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건축은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영국의 어스틴 스팍스를 워치만리 형제님이 방문했을 때 어스틴 스팍스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성취되기 어려운 장절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네 형제님이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예, 그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각 지체가 분량을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체가 기능을 다 발휘해야 건축된다는 걸 많이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성취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각 지체가 가지고 있고 지체 가운데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이 몸은 지체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건축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입받지 않고 수직적으로 주입받지 않고 수평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 건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네, 읽어볼게요. 제가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들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말은 하는데 생명이 없이 소리만 들린다. 예. 사랑을 가지고 신원하라. 예. 이번에 저 자매님, 내 신원을 좀 가르쳐야 되겠어. 이거 들어야 돼. 이런 의도와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원하는 것이 건축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F번, 부패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새 창조물 안에서. 자, 왜냐하면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은 다 썩어가고 부패물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모든 창조물이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옛 창조는 다 썩음 안에 있고 부패함 안에 있어요. 그러나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랑은 변하지 않고 부패함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주입받고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종,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존재들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66장 아시죠?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돼 주 사랑하려느냐 흙 사랑하려느냐 주 채우면 주 되고 흙 채우면 흙 돼. 여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되고 흙을 사랑하면 흙이 되고. 예전에 어떤 어린이가 지금은 아주 장성한 저기가 됐는데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먹으면 그것이 된다며? 그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이 되나? 어쨌든 우리가 먹는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조성되는 그런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동화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성, 사랑이
우리 자신 안에 더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번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2번 빛 자체이다. 그리고 3번이 아주 중요하게 교통이 됐죠. 빛 안에 있을 때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게 된다.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있게 되고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 있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생활이, 인간 생활이, 지식나무의 생활이 95%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형제님이 아주 경고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잘못을 이야기했어요. 하와가 아무리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타고난 천연적인 사랑에 의해, 인간적인 사랑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생명의 원칙 안에 우리가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숙에 이르는 길이고 신부가 되는 길이고 휴거를 예비하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우리의 혼과 자아를 십자가를 적용해서 파쇄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안에서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놔둬라. 지식나무의 원칙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심지어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생명나무 원칙 안에서 그들의 그런 행위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참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있고 생명의 원칙 안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빛의 자녀들로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열매의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성에 있어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 있어서 의로워야 하고 표현에 있어서 참되어야 한다. 이것은 삼위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B번 1번에 보시면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다. 기원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빛의 열매의 표현인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께서 실제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참된 것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 알레테이아라고 했죠. 진리, 실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기도 실제의 영을 얘기하죠. 그 실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실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러한 영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의는 아들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절차를 통한 성취, 그리고 참된 것은 영 하나님, 실제의 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게 적용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함을 참으로 실제적으로 조성해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0번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 또 사랑의 그러한 자녀들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 자체가 되고 또 빛 자체가 되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시간을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빛과 사랑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주입받고 그것에 따른 합당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표현되므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써놓은 거 보면 크로로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로스는 뭐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고3 수험생이 있어요. 그 시간을 그냥 흘러 떠내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냥 게임하고 놀 거 다 놀고 야구장 갔다 오고.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시간을 다 어떻게 하든 구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우리 가운데 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간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흘러 떠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의미 있고 심미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속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